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보호하시며 성소에서 내게 도움을 시온에서 붙드사 주 안에서 헌신 기억해 받으시길 원하네. 내 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네. 주의 구원에 환호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 세우리. 여호와 우리 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길 원하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네.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권능으로 그에게 주의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실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어떤 이들은 말을 이곳 의지하나 우리는 주의 이름 기억해. 그들 엎어져 쓰러지나 우리는 일어서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아멘.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미치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꾀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그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율법을 기뻐하며 밤낮으로 묵상해. 그는 시냇가 나무 같아
시절을 쫓아 열매 맺고 잎이 마르지 않으니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꾀 쫓지 않고 율법을 기뻐하며 밤낮으로 묵상해. 악인은 바람의 여와 같고 악인은 심판 때에 심판을 못 견디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해. 의인은 인정받고 악인들은 망하네. 그는 바람에 나는 겨라. 악인 심판을 못 견디네. 악인 심판을 못 견뎌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악인은 바람의 여와 같고 의인은 인정받고 악인들은 망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었습니다. 그는 장사진에 신바 되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거룩한 보편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죄의 용서를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너의 주님 주의 분과 진노 징계하지 마소서. 나의 뼈 떨리니 나를 고쳐주소서. 나의 영혼 떨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 돌아오사 나의 영혼 건져 주인자 하심으로 나를 구하소서. 사망 중에 그나가 주께 감사할까. 나 탄식과 눈물
모든 대적이네 내 눈 어두웠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너를 떠나라 여호와 주님께서 내 곡성 들었네 여호와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듣고 여호와 나의 주님 내 기도 받으리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워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제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총을 따라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새 언약의 안식일로서 이날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제 그러므로 한 주간의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모든 허물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흠양하시고 하늘의 부하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러므로 주 앞에 부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찬송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도록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옵시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신 은총을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예배의 순서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 주를 알아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지하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나의 원수들 날 이겨게가 부르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으나 까닭 없이 속이
지키는 자 수치를 당할 것이라.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여 주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도 가르쳐 주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그 증거를 지키는 모든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야 그 온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 그에게 가르쳐 주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게 하고 자손들은 그 땅을 상속케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 있음이여. 그 언약 보이시리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그 모든 환난 중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고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 시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콘대에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1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제목을 거짓 선지자 발람의 길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문을 지역한 부분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했다. 그리고 여리고의 요단강을 향해서 건너편의 모압 평지에 진영을 갖추었다. 집보르의 아들 발라크가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향해서 행한 모든 행사를 알았다. 3절 그 백성의 면전으로부터 모압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이는 그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으로부터 매우 증오하였다. 모압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했다. 이제 황소가 들판의 풀을 모두 먹어치우듯이 그 회중이 우리 주변의 모두를 먹어치울 것이다. 그래서 집보르의 아들 발라크가 모압의 왕이었다. 그때 5절 그가 페토라에 사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고자 그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페토라는 그 백성의 땅의 강변에 있었다. 그가 말했다. 보라, 애굽으로부터 백성이 나왔다. 보라, 그 백성이 그 땅의 중심지를 덮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나의 맞은편에 진을 쳤다. 지금 오소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러면 내가 아마도 그 백성을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으로부터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 백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70인경도 봉독합니다. 1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서 모압 서쪽의 여리고 맞은편에 요단강가에 진을 쳤다. 그리고 세포르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 행한 모든 일을 보고서 모압이 몹시 많은 무리를 두려워했다. 이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면전으로부터 경멸하였다. 4절 그래서 모압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이제 황소가 들판의 초목을 먹어 치우듯이 그 회중이 우리 주변 모두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때 세포르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다. 5절 그래서 그가 파두라의 메오르의 아들 발람에게 장로들을 보냈다. 파두라는 그의 백성의 자손들의 땅의 강변에 있었다. 그가 그를 불러서 말했다. 보라,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였다. 그리고 보라, 그 백성이 지면을 덮어버렸다. 내가 소유한 이 땅이 놓여있다. 6절 그리고 이제 와서 보라,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이는 이 백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혹은 우리가 만약 그들로부터 때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내가 그들을 그 땅으로부터 쫓아낼 것이다. 이는 너가 그들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만약 저주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 민수기 21장 그 앞장이죠. 21절에 35절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멸절시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2장은 다음 장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 족속을 파괴시킨 후에 모압의 평지에 진을 친 사건을 시작으로 그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 행한 일을 보았어요. 어떤 사건인지 이제 그 본문 보면 알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표현에 의하면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척 강성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정병, 강군이었어요. 가나안 족속 전체가 연합 군대를 형성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승산이 없는 그런 형태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모압이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라고 우려했어요. 그때 이제 모압 왕인 시볼의 아들 발락인데요. 이제 발락이 가나안에서 기거하는 아주 가나안에서 알아주는 예언자 발람을 초청하기 이릅니다. 그래서 모압의 장로들을 사신으로 해서 그에게 보내죠. 민수기 22장 5절에 있죠. 발락이 본향 강변 부돌에 기거하는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만약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발람에게 큰 포상을 해주겠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런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락이 사신을 보내고 그 사신을 통해서 이제 발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신을 통해서 민수기 22장 5절과 6절을 보세요.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겨 이 땅에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데요. 스볼의 아들 발락은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 당시 가나안에서 알아주는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발람이 복을 빌어주면 복이 있고 저주를 하면 진짜로 그 집안이 잘 안 돼요. 너는 부자가 못 될지어다. 그럼 부자가 못 되는 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경험상 알고 저 예언자를 데리고 오면 이스라엘 족속도 저주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 이런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알미니라. 70인게 오이다 안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발람이 영험한 예언가였어요. 이제 고대 이방 나라에서는 이러한 영험한 예언가들이 신들에게 신탁을 받아서 예언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이 뭐라고 말하더냐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했다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제 그때 이 예언가는 영험한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능력자다 이렇게 된 거죠. 놀라운 것은 이 본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종교심을 가지시고 섭리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발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신탁이 성취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적 작정 가운데 허용 작정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예언가들이 신탁을 받고 그것이 성취되도록 허락하신 거죠. 백성들이 이제 그를 높이겠죠. 지금 발람도 꽤 그 동네에서 높아진 예언자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죄의 작정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물에 대한 제1원인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은 인간 편에서 거의 이해할 수 없는 먼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먼 원인은 항상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은 피조됐고 바로 즉시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어기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은 뭐 사자가 사람 물로 죽인 건 죄가 안 돼도 사람이 사람을 칼로 찌르면 죄가 됩니다. 왜? 우리는 법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그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도록 법을 받은 게 모든 인류가 거기 아래에 있어요. 법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만물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라도 인간들은 자신들이 행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탓을 돌릴 수 없습니다. 뭐 가정 형편이 어려서 나는 죄인으로 됐다. 그래서 지금 깜빵에 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의 모든 죄악된 행위는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 자신이 무능하고 무력함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결코 자신이 행한 죄악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탓을 돌릴 수 없어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이방 나라의 예언자들이 신탁을 입사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죄악이었어요. 죄악입니다, 이거. 종교적으로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부올의 아들 발람의 예언은 실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적하는 범죄 행위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어찌됐건 이스라엘과 접촉하기 전에, 즉 이스라엘과 대면하기 전에 부올의 아들 발람은 여러 신탁 행위를 통해서 가나안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종교적으로 가증스러운 범죄 행위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의 계명을 모두 어겨버린 심각한 범죄자입니다. 원래 이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않아요. 여러 종교의 여러 신들의 얘기를 들어요. 원래 신탁은 이 기독교처럼 유일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그 신들의 말을 듣는 자요. 다신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의 계명 다 어겼어요. 4가지 계명을. 그렇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도 뭐 더 강한 신이라고는 볼 수 있으나 유일신은 아니요. 발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나 가장 강한 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지 자기들은. 그건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아는 우리로서는 그것이 바로 다른 신들은 헛신이다.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하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무지에 휩싸여 있는 인생들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허망한 예언에 사로잡혀 미혹을 당합니다. 이러한 허망한 예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예언자의 예언이 지금까지 모두 적중했다고 해도 결코 성도들은 그 거짓 예언자의 예언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예언자들의 예언이 적중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할 때 그 예언이 틀리도록 또 역사도 하세요. 예. 그들의 악하고 영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 선자 발람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자에 불과한 자예요. 거짓 선자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보면 이제 그가 이제 금전적인 걸로 발락을 따라가죠. 그가 거짓된 종교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유명세를 얻고 그래서 그가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가 임하였다고 하여도 그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의 극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고 또 이제 신약 성경이 있다 보면 발람의 모든 행위는 금전적 유익을 얻으려고 살아갔던 거짓 선지자의 삶이었어요. 어찌됐건 그래도 이분이 영험하니까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이 그를 초빙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신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 신탁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은 몰랐어요. 그 영험한 예언자가 말하면 성취됐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면 이스라엘도 무너진다라고. 그럼 내가 전쟁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어떤 신들의 신탁도 통하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들 모르는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고 그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몰랐어요. 세상의 모든 신은 헛것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그냥 다른 신들이 있는데 좀 더 강한 신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들은 가나안에 기기하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강력한 신과 조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신은 실은 참되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아도나이. 이방 종교의 거짓 신과는 본질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그분만이 하나님이세요. 엘로힘이세요.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분만이 신이에요, 실은. 그래서 유일신이죠, 우리는. 이미 아담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는 어느 누구도 참되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이 참된 신이고 인류는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인생들은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로 신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것이 다신론의 시대에 있었던 거죠.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상실해버린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한 거죠. 모압의 장로들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에게 사신이 되어서 손에 그 본문에 보면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갔다. 이 복술의 예물로 번역된 게 민수기 22장 7절에 있죠. 히브리어로 캐셈. 이것은 그 히브리어 캐셈 번역하면 신탁할 것들. 70인경의 만테이아. 그건 그대로 그냥 영어로 오라클이라는 뜻인데 신탁이에요.
이방 종교는 그대로부터 이러한 신탁을 가지고 그 당시 예언자를 찾아갔습니다. 예, 그게 그대 종교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손에 신탁할 것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에 요청한 신탁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짐짓 영원한 예언자로 된 듯이 이제 여러 신들을 경험했으니까 뭐 여호와도 내가 부르면 오실 분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민수기 22장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분이 여러 신들을 만났는데 뭐 여러 신들의 이름은 다양한 신이 뭐 아세라도 있고 바알도 만났는데 이제 여호와도 만나요. 참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권능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추악한 거짓 예언자 발람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 행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발람이 답변합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민수기 22장 10절입니다.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해서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말했죠.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 개념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즉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청탁을 너는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발람은 순종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불순종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영원한 복을 받은 족속입니다. 어느 이방 민족도 저주하거나 재앙을 내릴 수 없는 족속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 복과 재앙을 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이미 작정하셨기에 이스라엘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침탈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코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 살고 싶으면 가지 마라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모압의 장로들 가서 그들의 청탁 거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민수기 22장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 굉장히 신령한 척하죠. 이제 갔어요. 그래서 1차 사신들은 갔어요. 돌아갔어요. 모압의 귀족들이 돌아가자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더 높은 귀족을 얘가 이 정도 금액에는 배팅을 안 하네. 더 많은 재물을 갖고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더 높은 귀족을 보냅니다. 민수기 22장 15절에. 그래서 이제 그 더 높은 귀족들이 다시 한번 가서 간청합니다. 민수기 22장 16절 17절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시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한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이제 대답합니다. 민수기 22장 18절 19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실지. 언뜻 보면 꽤 경건한 척하는 이 발람의 이 허술한 답변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럴싸한 말은 다 하면서 그들의 간청에 여지를 남깁니다.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볼게. 그러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왜요? 내가 널 버렸다. 하나님 말씀은 두 번, 세 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놈아가 마음속에 돈이
가득 있는데 욕망이 돈에 대한 말은 좋은 말 다 안 해. 가라. 버리시는 그런 형태로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간청의 여지를 남기죠. 내가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 이게 좀 위험한 말인데. 불순종입니다. 이제 너희도 이 밤에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이미 발람의 마음은 발락의 귀족의 요청에 기울어져 있어요. 예. 이 형식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다시 그의 신탁을 재확인하러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이미 발람은 발락의 재물에 눈이 어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귀족보다 더욱 높은 귀족, 그러니까 재물로 환산하면 더 많은 재물을 갖고 간 거죠. 거기 눈이 어두워서 이미 명하신 여호와의 계시를 의심하고 다시 계시를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마음에 재물이 더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여호와께서는 거짓 선지자 발람의 악한 중심을 하시고 그의 악한 욕망대로 행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민수기 22장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더러운 욕망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이 많은 인생들이 가는 길이에요. 발람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는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해 또 한 번 더. 예. 그래서 이제 발람이 나귀를 타고 모압 귀족과 함께 신나게 돈 벌러 갑니다. 예. 여행 채비를 하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악행을 인해서 발람을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어요. 민수기 22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칼을 빼고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서 있었는데 발람은 보지 못했어요. 나귀는 봤어요. 나귀는 보았더라. 나귀가 두렵죠. 여호와의 사자 칼을 빼두고 있으니 저기 가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립니다. 세 번 때렸죠. 민수기 22장 23절 27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나귀의 입을 여셨다. 나귀가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말을. 발람의 나귀가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해 너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본인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건 모르고 그러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었더냐. 없었죠. 민수기 22장 30절입니다. 발람이 말합니다.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고 발람은 그때 비로소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31절이죠. 바로 고개를 숙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책망합니다. 민수기 22장 32절, 32절, 3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러자 발람이 말합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했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말들은 좋은 말은 다 하는데 아니에요. 발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면서도 거칠의 말은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말을 뭐하러 해요?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실로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말이죠. 여호와의 명령은 분명히 계시되었고 그 계명에 순종하면 될 것이오늘 발람은 계속 여러 가지 변명으로 자신의 부패한 욕망을 숨기고 거룩한 척하면서 계속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 돌아갈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시면 돌아가겠다고 한 전혀 그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이런 가증스러움은 후대의 발람이 거짓 선지자의 표상이 됐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형태가 이스라엘 선지자에게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이건 이방 선지자잖아요. 가짜겠어요. 다 아셨죠? 그 마음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민수기 22장 35절. 그러자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갑니다. 이제 발람이 오니까 너무 좋아서 환대합니다. 예, 27절이죠.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것을 말할 뿐이다. 실로 여호와의 계명에 불순종하면서도 그럴싸한 말은 다 하는 자신의 부패한 욕망을 숨기는 발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요, 발람이 다음날 아침에 발락과 함께 바알의 산당에 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바알의 산당에 가. 이게 얼마나 혼합주의입니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이거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행위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서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척. 그 동네 찾아오신 강한 신이시잖아요. 쫄리죠. 쫄은 거죠. 그러나 그들의 제단인 바알의 제단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실로 혼합주의의 극치예요.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면서 바알의 종교의 규례를 지키고 있어요. 혼합주의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 말씀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죠. 또 그분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냥 대면해 주시는 거예요. 이 더러운 인간을 대면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굉장히 낮아지셔서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5절에 23장 5절입니다. 민수기. 이제 여기서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서 노래를 지어서 말합니다. 예, 노래를 지어서 말해요. 예, 첫 번째 이제 저주죠. 그러니까 발락의 요구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치 아니하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사분지를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주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하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 도무지 저주할 수 없는 족속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아무리 영험한 예언자라도 이방 종교의 예언자가 이스라엘 저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르시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그래서 그냥 하라는 것만 하게 돼 있는 형태예요. 그때 바른 말을 했어요. 바른 말은 했어요. 말은 바르지만 이 사람의 행실은 계속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가득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발락은 분노가 일어나죠. 아니 내가 저주하라고 부른 애가 예언자가 저주는 안 하고 찬송을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림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강하신 참되신 신이신 여호와께서 강림하셨기에 발람은 그의 권능 앞에 어떤 악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발락이 크게 분노합니다. 민수기 23장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발락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향한 저주를 주문합니다. 한 번 더 좀 잘해봐. 한 번 더. 발락은 이때에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에요. 그냥 축복이에요. 저주하라 그랬는데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다. 여호와께서 계시하신 것이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도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이때로부터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40년의 광야도 지나오게 하신 시점인데 그걸 돌이키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른 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겠는가? 저주 못한다 그 말이죠.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사술이라 그랬어요. 사술. 그러니까 마술이나 이런
동양적인 도술이나 이런 거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로다 하매. 예. 이 축복이에요. 다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이 패역해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 이 말은 거의 교리적으로 정통교를 할 정도로 맞는 말이에요.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근데 말까지 하신 것을 이루시지 않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지 않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실로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으로서는 아연 실색한 일입니다. 아니 재물을 많이 주고 저주시키려고 데려온 예언자가 계속 이스라엘을 2번씩이나 축복하고 있어요. 발락은 그래도 이게 이제 3번은 고대사에서 특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3번은 완전수니까 늘 그런 습관이 있어서 한 번 더 저주를 해달라. 민수기 23장 27절 있죠.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너가 거기서 나를 위해서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라 하고. 여기 지금 땅이 지명이 안 좋은가? 풍수지를 믿으시나? 다른 곳으로 가서 한번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미련을 놓지 못하는 이 발락의 참 어리석은 모습도 봅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제 3번째 예언을 해요. 거기가 이제 민수기 2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로다. 모압도 죽일 거라는 거죠.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발락이 저주받는다고. 아니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가서 데리고 온 예언자가 이런 말하고 있으니 발락은 우리 시세말로 완전히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돌아버리신 거죠. 이스라엘 향한 이 3번의 축복 완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사제라고 할 수 있는 발람이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이 사건은 더 이상 어떠한 이방 종교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음을 확증한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새 언약의 거룩한 보편교회는 이방 종교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주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땅 가운데도 이 발람의 행위는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써 그의 모든 악행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가 발락의 재물이 탐나서 발락을 만나러 나선 여행길이었으나 이 여행길에 그가 행한 모든 행위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로 확인됐어요. 이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발락의 재물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데는 무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 이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섭리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의 섭리의 역사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자 모압 왕 발락과 그가 초빙한 부올의 아들 발람의 행사를 가지시고 그의 권능을 드러내신 것이죠. 오히려 저주하라는 것을 축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끄시는지 그들이 대단하다고 발람이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죄가 많은데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신다. 저주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의 악한 계획은 무산됩니다. 발락은 3번이나 이렇게 장소도 옮기면서 이 저주를 요청했을 때 이 거짓 예언자지만 이 사람이 한 번 정도는 저주를 할 수 있을 걸 했는데 다 축복하는 거 보고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평생에 그의 권세와 재물 앞에 굴복하지 않는 예언자들이 없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간섭하시자마자 이 영험한 예언자 발람도 벽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어요. 발락의 세상적인 노력은 허사가 됐습니다.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유업으로서 그가 친히 보호해 주심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고 새 언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브라함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옛언약 시대 주의 몸된 교회였던 이스라엘 공동체도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 나라였고 그러므로 비록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주의 몸된 교회가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도 그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은 신자들의 거룩성도 아니고 교회의 거룩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위에 그리스도의 거룩성이 기초예요. 그가 거룩하시기에 끝없이 그의 보혈의 공로로 주의 몸된 교회를 씻으시는 거죠. 그분의 은총입니다. 그분의 전적인 공로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이 온 교회의 거룩성의 기초가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뭐 대단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길을 가고 있는 이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의 몸된 교회의 왕이시고 목자이시고 선지자며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의존해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옛언약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본인이 누가보다 먼저. 그럼 거기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요. 세상을 보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인데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그분의 나라는 그분이 통치하신다. 여전히 그래도 그렇게 위로를 받고 살아가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자, 교리 강론은 하나만 마련했습니다. 오늘 발람의 길을 가는 거짓된 자들에서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발람이 신약시대 사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쓰신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16절 그 어간을 보시고 저는 다 읽지는 않지만 거기 있습니다. 발람의 길을 따라갔던 사도시대 이단들의 악한 행위입니다. 자, 저는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3절만 봉독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과 16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더니 사도시대를 이제 여러분이 연상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자들이 있으리라. 결국 이제 주 2세가 되면 바로 이단들이 생기거든요. 영지주의나 몬타누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그게 임박한 멸망이 뭐냐? 2절입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니 이로 인해서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탄심을 인해서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리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아니하리라. 이 정체가 나중에 드러납니다. 계시록에서 15절 16절 볼게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해서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미쳤다 이거죠. 재물에 미쳐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도 거역했다. 이런 거를 이제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시대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시대에도. 예,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보면 가만히 들어온 안디옥의 어떤 형제들 그런 사람들이요. 그들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을 해요. 예, 근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요, 이 베드로후서 이 본문에서는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 집단들은 주로 이제 니고라당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나갔다.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마음껏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왜?
우리는 구속받아서 방탕하게 살아도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삼분설이니까. 예수 믿고 영은 거룩해졌고 혼은 육체와 연결해서 계속 죄를 짓는데 혼이 죄를 져도 영은 죄를 짓는 게 아니므로 늘 죄를 지고 살아도 된다. 위험한 교리입니다. 삼분설이. 엄청 위험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영은 죄를 안 짓고 혼만 죄를 지니까 혼을 죄를 짓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에 속한 거니까 다 지나갔고 가르치고 십계명도 안 지켜도 되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 폐기론자인데 니골라 당에 있었어요. 사도 시대는. 이후에는 이제 또 이단들에게 나타나죠. 유다도 유다서에서 말합니다. 유다서는 이제 한 장밖에 없는데 1장 3, 4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사도행전 15장에 생각나네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예정론을 말하고 있어요.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는 그들의 신앙의 거짓됨의 형태를 발람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거기 보면요. 유다서 1장 4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 이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은요. 거룩한 보편계 질서를 무시합니다. 그게 유다서 1장 4절이에요. 치리에로부터 파송을 받은 정규적인 사역자가 아닌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신비주의자들이나 열광주의자들이 신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람을 모아서 종교 장사를 하는 것들이죠. 그들에게는 거룩한 보편계 질서가 우습게 보이는 거죠. 무너지고 파괴됐어도 우리는 그 파괴된 형태에서 주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끝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까짓거 이제는 무시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요. 이런 인간들은 사도시대도 있었어요. 그 엄혹한 시대. 사도들이 살아있는 시대도 거룩한 보편계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안디옥교에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사도들이 보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사도들이 파송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지들이 알아서 가가지고는 모세 율법도 받아야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헛소리를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이 됐죠.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이 거룩한 보편계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는 교회 상태가 아니에요. 본인들의 상태예요. 본인들의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상태에는 핑계예요. 사도들이 규례로 정한 거룩한 보편계 공적 선포를 멸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거짓 교리를 세워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쳐두고 자신들만의 교리를 따로 만들어서 멸망으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이단들이 그렇죠. 주 1세기 사도 시대의 교회 언저리에 이 무질서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달라붙어 있었는데 나중에 에비온파나 나사렛파 이렇게 떨어 나가죠. 그들의 거짓 교리의 특징은 유다가 말합니다. 1장 4절에 유다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방탕을 일삼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삼분설주의자. 내가 영은 구원받았다. 혼은 마음대로 제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방탕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4절은 세교거리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짓이다. 유다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반율법주의자된 니골라당의 행실이죠. 둘째로 이들은 유일하신 주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분파주의자도 있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유대주의와 행위거라고 치달았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했어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만 무슬람도 그리스도는 인정하거든요. 그분도 훌륭한 선지자다. 예수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하는 자들까지 있고 심각하죠. 아까 얘기한 대표적으로 에비온파와 나사렛파입니다.
유대교에 심대하게 영향을 받은 기독교 율법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율법, 즉 할례도 받고 뭐 유월주도 지키고 이거 같이 해야 된다는 에비온파, 나사렛파도 이런 분들이에요.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절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증오한 세력도 있었는데 에비온파, 나사렛파 그래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 중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만 또 받고, 이게 양극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공예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의 그 범주는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된다. 누가 무슨 말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몇 권입니까? 3927.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된다. 뭐 신학을 많이 한 사람에게도 우리 신앙 고백이 아니네요. 웨스민 신앙 고백 1장을 보세요 하고 그냥 딱 걸러내야 됩니다. 가문일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감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기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올바른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을 그의 서신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있다고. 베드로후서 3장 14절 16절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해서 말했을 때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베드로 이러한 진술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주 2세기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요. 이들이 1세기에는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사도들 다 사라지니까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2세기에서는 역사 기록이 있어요. 실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무식했고 굳세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유다는 그러한 자들을 싹쓸 위해서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정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19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우리는 사도입니다. 사도들 혹은 그 당시 사도들과 함께 목회자들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때 신은 배라. 헬라어로 배를 코일리아라고 하는데요. 탐욕을 말합니다. 겨우 그들은 자신들 배만 섬길 생각하죠. 하나님은 아까 그 발람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그 거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면 다 따라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만 하지 물질을 숭배하는 만문신앙의 자들입니다. 지금도 기독교를 빙자하여 물질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따라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신 본문 중에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 자들이 있다는 책망이 있어요. 보세요. 14절과 15절입니다. 16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다 지죠. 하나한테 싸우면. 사도 요한은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누구인가 말한다. 그건 니골라당입니다. 거기 있죠. 사도시대 니골라당은 니골라가 누구냐면 원래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니골라도 율법주의자거나 반율법주의자라서 그쪽으로 간 건지 아니면 니골라의 이름을 빌린 건지는 정확하게 않지만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니골라의 이름을 빌린 니골라당이 있었어요. 그들은 반율법주의자죠. 율법을 업신여기고 방종과 방탕을 일삼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안 합니다. 왜? 율법은 다 지나는 거야. 10계명도 지킬 필요가 없어. 살인해도 되겠네요. 심각한 자들이었어요. 얘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며 니골라당을 조직해서 방탕한 분리주의 집단을 형성했어요. 사도시대에도. 2세기에는 이제 이게 더 조직화되고
구약 광야교회 시대 이스라엘로 행음하게 했던 발람과 발락의 길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는 니골라당과 매우 같은, 매우 위험한 형태인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는 후대 반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거룩한 보편교로부터 이단으로 정리됐습니다. 방탕주의와 방종주의에 빠진 니골라당은 이제 새 언약의 경륜 아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나간 것이며 어떠한 율법의 요구도 지킬 필요 없다고 하는 거짓 교리를 퍼뜨렸습니다. 실로 매우 위험한 멸망 교리를 따라가는 기독교 분파주의자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람과 발락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일을 역사하신지 말도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지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는 3번에 걸쳐서 역사를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우리 주님이 국궁을 지실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공로를 이 시간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몸된 교회를 옛 언약 시대에 가나안에 두셨다가 온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새 언약의 거룩한 보편교회의 놀라운 역사, 이제 그 구원의 실체가 다 드러난 그 주님의 구속의 사역의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옳게 분별하며 이 주의 말씀을 더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예, 30편 함께 부르고 헌상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펴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당신을 높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저를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원수들 저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를 고쳐주시고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 나를 살려 무덤에 가지 않도록 내 영혼을 살리사 무덤에 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주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라. 그 진노 잠깐이요 그네와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평안할 때 교만하게 말하였도다. 여호와여 당신이 주의 은혜로 사는 피우나 주의 은총으로써 내 산을 굳게 서게 하시었으나 주 얼굴 숨기시니 내가 근심을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하기를 내가 죽어 무덤에 내려간다면 나의 피가 무슨 유 있으리요. 어찌 티끌이 주를
찬송하며 진리를 선포하리까. 주께서 내 통고 춤으로 바꾸어 주시고 나의 배옷 벗기고 내게 기쁨으로 띠 둘러주셨네.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니 여호와 내 하나님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않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바친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절에 부부가에서 민수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